반갑습니다. 네, 학생들 표정이 좋네요. 제가 이제 저도 군대에서 국민은혜 뭐 이런 거 할 때, 저 고신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의례에 저항했어요. 고신이. 그래서 김해,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국민의례 할 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신앙의 그 토양 위에 제가 자랐기 때문에 군대 가서 힘들었어요, 이게. 근데 힘들어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 땅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하고 천국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애국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우연히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시민권 갖고 싶어. 근데 우리가 미국 시민권 아니라 한국 시민권을 가진 거 우리의 의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겠다 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도 우연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도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애국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애국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땅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은 천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근데 지금 2025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세대, 우리 밑에 있는 세대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정도였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르신들 이제 쉬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애국하는 사람이 천국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놀라운 애국의 이 은혜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모인 분들 한 분 한 분 마음 안에 저는 그 마음이 있다 믿어요. 애국의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천국 사랑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나라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나의 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신앙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야,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예. 이제는 사단이 어찌 할 수 없는,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세대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긴 싸움이에요. 아멘입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막 어떻게 되고 이제 그분은 순교자의 길을 가시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해요.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요. 뭐 어떻게 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제 이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세대가 이미 일어났다. 소망이 되시죠? 예. 10,000원. 10,000원 헌금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눌리면. 그래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런 아카데미들, 저희뿐 아닙니다. 많은 곳곳에서 이러한 무브먼트, 이러한 운동들, 이러한 세미나들 곳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대세가 될 것이다. 아멘. 통일이 대세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할 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시간표 안에서 북한 동포 해방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이 개념이 없으면 단순히 그냥 북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리가 구원해줘야 된다, 이 차원밖에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믿는 자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북한 동포만 도와줘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기 뭐 어디 소말리아, 예? 뭐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가자지구. 걔네들 어린아이들 고통받는 거하고 북한 어린아이들 고통받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이 정도의 동기부여,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돼 하는 그 동기부여 가지고는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구제를 위한 북한 동포 해방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뭐 G1, G2 국가가 될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역시도 우리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G1 돼서 뭐 할 건데? 잘 먹고 잘 살아서 도대체 뭐 할 건데요?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동기부여 가지고. 그럼 뭐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번 오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 위한 이 구속사 안에서 이 북한 동포 해방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돼도 우리 주님 오시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끝나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로 다 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멋진 뭐 박물관 건물, 뭐 청와대 다 지어놔도 이거는 끝이 있는 얘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죠? 이 오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북한 동포들이 해방되어지는 이 문제가 예수님의 다시 오신 거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 그래야 성도들이 움직여요. 그래야. 이게 안 보이면 그냥 교회가 구제단체가 되어지는 거고 교회가 애국단체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성도의 성도. 그래서 오늘 1강이 그 큰 물줄기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걸 큰 물줄기를 성경에서는 따라해보세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여기 적혀있죠. 카이로스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할 때 이 기한이라는 단어가 제만입니다. 히브리어 적혀있죠. 저밖에 모르죠. 제만이라고 그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걸 헬라어로 번역해 놓으면 크로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번호 동그라미 번호에 2번에 보면 크로노스 적혀 있는데 크로니클스 이렇게 표현하는 역대기 할 때에 연대기 할 때 크로니클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연대를 표현할 때 크로니클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로노스 표현해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흘러가는 시간이 있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아니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시간의 개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천하 만사에 때가 있나 할 때 이 때는 에트라는 히브리어로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그래서 카이로스는 헬라어로 기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 5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거 할 때 좋은 성경에 보면 거기에 다른 그 해석을 기회를 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누군가 이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대가 지불을 해서 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흘러가는 시간들 중에 갑자기
이 시간에 내가 사야 되겠어 하고 쟁취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냥 먹고 자고 마시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가 갑자기 카이로스 이렇게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럼 이때 누군가는 그 카이로스를 잡습니다. 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거든요. 잡는 사람들의 기도와 잡는 사람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한 단계 시프트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크로노스의 시간이 가요. 그러다가 또 카이로스 하면 기회의 사람들이 또 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들을 시프트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계단 형식으로 이러면 요 밑에 있는 한 번도 카이로스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 사람들의 믿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요 밑에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천국에 여러분들이 딱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약 80년을 살았다. 근데 그 80년 전체를 한 예배로 받지 않으시고 카이로스를 예배로 받으십니다. 카이로스. 그걸 좀 의역하면 하나님과의 추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카이로스의 믿음으로 그 시간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 인생이 쫙 펼쳐지는데 그중에 몇 장면들을 뽑아내기 시작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이 카이로스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기가 막히게 잡아내며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카이로스를 이해하는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이거 좌우림 아니에요? 좌우림은 안 되죠. 좌우림 안 되죠. 그 여인이 노래한 내용이 크로노스 아닙니까?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나이 60, 70, 80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흘러간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카이로스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작은 요구들을 순종해야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게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 카이로스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는 그 경주를 지켜보고 있어요. 하늘 위에 커다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지켜보고 있다. 이 카이로스의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 하는 거. 있다. 이게 전도서 3장의 강해가 어디 있을 겁니다. 거기 유튜브에 있어요.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 힌트 주시거든요. 이때가 카이로스다. 힌트를 주세요. 그 힌트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할 때 그냥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내 주변에서 태어나면 그때 카이로스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취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내 주변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때 카이로스다. 이 얘기예요. 그럼 뭐냐면 이 13가지의 모든 카이로스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나의 주변에 사람이 날 때, 내 주변에 사람이 죽을 때 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한 사람이 날 때, 한 사람이 죽을 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중요한 사람이 날 때, 나라에 중요한 사람이 죽을 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카이로스야, 카이로스야, 카이로스야 힌트 주시는 거예요. 힌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위치 이동이죠. 이사. 여러분이 이사할 때가 카이로스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옮길 때가 카이로스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심기는 것이 카이로스라고요. 그때는 이 기회의 시간을 사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 뭐 할까요? 주님 저 왜 여기 심으셨나요? 주님 지금 왜 저를 옮기게 하시나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묻지 않고 그냥 아유 뭐 옮겨지나 보다. 이게 크로노스의 삶이에요. 저는 지금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왜요? 나 뽑혔거든. 이제 어디에 심겨지나 하고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를 심으실까? 그죠? 그럼 이때는 제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 어딜 가길 원하세요? 주님,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주님, 뭘 하길 원하세요? 계속해서 묻다 보면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기도라고 얘기해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 아멘. 이게 카이로스의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건축도 있어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러니 뭐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그다음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건축한다거나 이 건축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용서도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이런 표현하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죄할 때도 카이로스요. 그를 용서할 때도 카이로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카이로스가 있었겠어요. 아멘. 얼마나 많은 카이로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지나간다고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개인적인 카이로스 말고 국가적인 카이로스. 어서 오십시오. 국가적인 카이로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한다. 그 여기 4번에 나와 있잖아요. 각 가정, 개인, 지역, 나라 그리고 열방에 주기적으로 카이로스가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려는 그 시간이 늘 찾아온다. 이걸 찾아내야 돼. 다니엘이 이거 도사였습니다. 다니엘 여기 이번에 보시면 다니엘서에 나타난 카이로스 이렇게 적혀 있죠. 다니엘은요 자기 개인 인생에 나타나는 카이로스를 정확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카이로스를 정확하게 잡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다니엘에게 620년 BC입니다. BC 620년부터 605년에 15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태어나서부터 15살까지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부모님 밑에서 호호호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지나갔던 시간. 그런데 605년도에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합니다. 바벨론. 그죠? 그리고 이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을 잡아가요. 잡아갈 때 그냥 잡아갑니까? 거세요. 얼마나 개인적 카이로스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것 중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의 남성성을 잃어요. 이 15살의 아이가 얼마나 큰 충격과 시리에 빠질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요, 자기 개인의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니엘은 이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야. 이렇게 봤어요. 카이로스로 봤다고요. 그리고 605년도부터 70년을 숫자를 체크합니다. 왜요? 여기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타난 야 바벨론 포로에 너희가 잡혀가면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리라는 예레미야의 서책이 있는데 그걸 다니엘이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언제가 70년이지? 언제가 70년이지? 그리고 536년도
실제로 539년부터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라는 기도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3년 전이죠. 70년 되기 3년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고레스 칙령을 다니엘이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벨사살 왕이 막 그 성전에 있는 은잔 가지고 술 마시다가 손가락에 하나 나왔죠? 뭐라 적었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해서 메네메네 하면 세어보고 세어봤다. 그리고 모잘라서 우 바르신 하면은 두 개로 갈라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 큰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 숟가락이 나오는 그때, 숟가락 아니죠? 손가락이 나오는 그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다리오가 지하 수로의 물을 다 제거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갔죠. 망하지 않을 바벨론이 그날에, 이 손가락이 나온 그날에 망한 거예요. 그때 손가락 설명하고 있는 분 누구? 86세 다니엘 할아버지입니다. 요거는 하고 계셨어요. 그때 고레스가 들어왔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설명하고 있는 그때 고레스가 들어왔더니 이사야서 얘기해 주면서 고레스 이 이름 적혀 있지. 너 그냥 여기 이 전쟁 이기는 거 아니야. 포로를 돌려보내라. 내가 이 고레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나의 민족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로 돌려보내리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딱 내밀고 네 사명은 이거야. 카이로스를 정확하게 짚어줘요. 그러고 실제로 605년도에 잡혀간 다니엘이 536년도에 죽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포로들이 고토로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70년 만에. 70년 만에. 카이로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삶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니엘 죄 지은 거 봤어요? 욥, 다니엘, 노아, 이 세 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죠? 죄 지은 게 없어요. 죄 지은 게. 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 이거 여러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보혈로. 맞습니다. 예수 보혈로 끌어내야지 매일매일. 근데 사람이 바쁘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인정? 인정. 아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죄예요, 죄. 다니엘이 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빠서 그렇습니다. 바빠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보이는데 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죄 짓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바빠지시길 축복합니다. 바빠질지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바빠질 거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라. 다니엘. 개인적 카이로스 경험한 다음에 보세요. 603년도에 그러니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에 1년 지났는데 느부갓네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심상치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으키실 나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죠? 금 신상이 하나 섰는데 머리는 뭐 금, 가슴은 은, 배하고 허벅지는 노, 그죠? 그 다음 종아리는 철 맨 마지막 끝에는 진흙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거는 머리는 바벨론이요. 이거 나중에 그 다니엘서에 설명이 다 나오잖아요. 바벨론이요, 페르시아요, 헬라, 그리스요, 로마요. 로마 나라의 끝에 열방이 흩어져서 열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얘기거든요. 느부갓네살에게 이거 다 설명해 줍니다. 모든 걸 다 설명해 줘요. 그러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가 영원하다 하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리 나라가 금나라가 영원하다 하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은나라가 나타나야 돼. 그 다음에 높나라가 나타나야 돼요. 철나라가 나타나야 돼. 그래야 우리 주님의 돌의 나라, 짱돌이 하나 날라와서 여기 제일
제일 마지막 끝을 꽝 쳤더니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셨냐? 느부갓네살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왕이 겸손하게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날 것 같으면 좀 잘 부탁합니다 하고 넘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금신상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586년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586. 586은 이거 외워야 돼. 왜냐하면 586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죠.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입니다. 요때 예루살렘이 완전 끝나. 그럼 무슨 얘기냐면 603년도에 꿈을 꿨어. 근데 금, 은, 노, 철. 그렇구나.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구나. 이거 느부갓네살 다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586년도에 얘가 금신상을 세워버려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금나라가 영원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주신 꿈인데 여호와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별거 아니네. 나에게 이 꿈을 줬던 그 신은 별거 아니야. 저봐 성전 저거 하나 못 지키잖아 하고 교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보다 자신의 나라를 우선시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나중에 수화강이 뭐예요? 사람이 여기 정신과 클리닉 아닙니까? 정신병이 들었어. 정신병이. 수화강은 뭐냐면 내가 짐승이 된 것처럼 느끼는 거야. 왕이 좀 이상해. 금신상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교만했더니 갑자기 왕이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신하들을 보더니 처음엔 신하들이 의아했겠죠? 같이 했습니다. 장난치지 않을까 보다. 근데 심각해. 막 물어 뜯어. 뜯어요. 이거 심각한 병이다. 우리 서영 사모님 만나러 가셔야 된다. 정신과 보내고요. 그 실제로 감당이 안 되는 왕이 막 짐승처럼 행동하는데 감당이 안 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 공중정원에 가두죠. 바벨론 공중정원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정원에 혼자 둡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풀 뜯어먹어. 맛있게 막 뜯어먹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무시하고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우선시했더니 정신병이 들어버렸어요. 그게 7년입니다. 7년.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걸 덮어버리고 그걸 오히려 내 것, 내 삶, 내 나라 이렇게 해버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이 16세에 바벨론에 와서 그 꿈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쭉 그 나라들을 쭉. 다니엘은 지금 605년도 살고 있지만 그의 모든 영적인 감각은 600년, 500년, 400년, 300년, 200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까지 그의 모든 감각이 깨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림이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좌지우지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네? 안 되네?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눈앞에 있는 50cm를 보면서 울고 웃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그리스, 나중에 다니엘서 끝에 가보면 그리스 알렉산더, 그죠? 그 다음 안티오쿠스 4세, 3세, 2세, 1세 이런 사람들의 내용까지 다 보고 있어요. 다. 심지어 로마 시대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어떤 일이 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다니엘과 같은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다니엘이 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냐 할 때에 이 70년 기도를 했던 70일에 가르쳐 주거든요.
71회 들어보셨어요? 71회라고? 71회는 이게 하여튼 이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70년을 기도했더니 70번씩 7번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했던 그 70년의 그 기도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보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북한 동포 해방 70년, 우리 70년 만에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단순히 저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시는 은혜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를 보여주신다. 이게 다니엘이 경험했던 은혜였다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 이거를 2013년도에 저희가 한국의 다니엘들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 3번씩 이제 막 그 기도 제목을 막 보냈습니다.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막 보냈는데 이게 하여튼 저 지작가님, 김상환 대표님 기도 제목 아침, 점심, 저녁 쓰고 이걸 또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막 다 보내고 1년 하니까 힘들다 못하겠다 그만했어요.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일 벌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빌더 코리아 팀을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김성환 대표님 통해서 만났는데 그 이후에 막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복권되어지는 과정들 속에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그 채널만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율이 1%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 배신할 때 그 빌더 코리아 그 엠킴만 유일하게 옆에 남아 있으니 한국에 채널이 남아 있는 채널이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난 다음 빌더 코리아 팀과 연결되어지고 계속해서 한국의 다니엘들이 미국의 고레스를 만나는 어떤 그 그림들이 그려져 가고 있는 중이다.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도 메네메네 대겔 우 바르신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북한 동포들을 돌려보내십시오. 한국의 다니엘들이 이거 해야 된다고요. 이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여기 신상 여기 그려놨죠. 그죠? 목 잘라놓고 가슴 잘라놓고 무릎 잘라놓고 발목 잘라놓는. 이게 세계 패권 국가가 움직여지는 이 모든 시간들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갈 때,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갈 때 전부 그 시간들이 전부 카이로스였어요. 심지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독일 통일에 있어서 독일 서독과 동독이 하나 되어지는 그 지점은 냉전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의 전쟁이 종결되어졌음을 선언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카이로스를 넘어서 이제는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새로운 카이로스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한국에 있는 다니엘들이 그걸 보지 못하면 지금은 카이로스고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걸 이 땅에서 풀어낼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공산당과 그리고 이 자유진영의 싸움 차원이 아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때 그것을 딱 찾아내고 기도해내고 그것을 이뤄내죠. 카이로스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뭡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는 거예요. 자유진영의 승리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때는 뭔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얘기.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 할 때에 저는 북한 동포 해방.
북한 동포 해방. 윤 대통령이 왜 나와야 되냐, 왜 다시 석방돼야 돼, 왜 다시 복직돼야 되냐 할 때 북한 동포 해방이라니까요. 다른 이유 하나 없습니다. 지금 그걸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주술을 했니, 뭐 줄리니, 뭐 오만 얘기를 다 하면서 그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공략하는 것이 메신저를 공략하면 이기는 거예요. 본래 세상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셔야 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람 생긴 건 어린 양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사자의 일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건 뭡니까? 말하는 게 사단이야. 근데 생긴 건 목사야. 이거요, 이거. 생긴 건 예수님이야. 근데 말하는 건 적그리스도야.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앞으로 미혹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요. 근데 윤 대통령 생긴 건, 내 말이야. 깡패요? 근데 그 사람 생기고 어떻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에, 여러분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북한 동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3.1전 정신으로 북한 동포 해방하죠. 8.15 광복은 절반만 이룬 광복이요. 저 북에 있는 동포들이 완전히 자유케 돼야 광복, 빛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얘기했다고요. 사람 생긴 거 가지고 뭘 하지 맙시다. 우리 김상 대표님 깡패 생겼잖아요. 근데 속이 얼마나 착해. 가죽 보셨어요? 가죽 그 바바리 코트? 죽어요. 그런다고 막 그거 생겨가지고 뭐라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뭘 말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는가. 지금은 미중 패권 전쟁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언가 하나님이 또 한 번 이 열방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이거요. 그 밑에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마카비, 안나와 시므온 이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카이로스를 이해했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해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될 줄 알았던 사람들. 세계사에서는 요 위에 금신상, 다리오, 고레스, 마라톤 전쟁, 살라미스 해전, 알렉산더, 옥타비아누스 이런 세계사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했던 사람들 이름이 밑에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예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비를 주고 열매 맺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에, 흘러가는 시간에 하나님 비를 주고 열매를 주는 것, 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카이로스를 이해하는 사람이 순종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풍족합니다. 풍족해요. 막 그죠?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26장 6절, 5절 원수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8절에 보면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전쟁에서의 승리죠.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카이로스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러한 분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누리겠다. 누리겠다. 이게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법률을 통과시킨 다음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는 발판을 마련해요. 링컨이 남부의 노예들을 해방시킨 그 이후에 그레이트 아메리카, 미국이 미합중국 완전히 그냥 세계 패권국가가 되는 기틀이 그때 마련해지는 것.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영국의 크로노스, 미국의 크로노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자유케 해야 될 노예들이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잡혀 있다고요, 지금. 근데 그들을 구출해야 된다. 누군가 링컨처럼, 윌버포스처럼 외치기 시작한다면 그를 통해서 그 노예들은 자유케 되어지고 그 풍족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흐름이 똑같습니다. 흐름이. 영국, 미국, 한국 계속해서 크로스. 근데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고 로우 쉐마거든요. 듣지 않고, 그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폐병과 열병이에요. 전염병. 그죠? 그 다음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뭐 이런 표현, 기근입니다. 그 다음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패배. 그 다음 5단계 마지막 단계 포로됨이거든요. 근데 여기 곱하기 7배 그래도 너희가 청정치 않으면, 그래도 너희가 청정치 않으면 7배를 더하리니, 그래도 안 하면 7배를 더하리니, 그래도 안 하면 7배를 더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염병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뭐 할까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청정치 않으면 7배.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내전, 그죠? 시빌 워,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물어야 된다는 얘기. 청정치 않으면 7배. 누군가 여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는 열쇠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안 그러면 7배. 왜 두드려 맞는지도 모른 채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 잔인한 얘기들 많이 나오죠. 여기 레위기 26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북한 상황이죠. 북한 상황.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 전염병, 기근, 전쟁, 포로됨, 아이들의 살을 먹고, 이건요 국가적인 카이로스를 나타내는 어떤 그 힌트예요. 힌트. 국가에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국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유례 없이 전 세계적 전염병이에요. 그럼 뭐냐면 전 세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전염병. 이걸 어떤 성도들은 찾아내야 된다고요. 이게 세밀하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때부터 제가 좀 그래서 카이로스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전도서 3장에 결국 그 카이로스 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카이로스 때의 그 카이로스 때 뭘 해야 되냐면 영원한 것과 연결된 일을 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저기 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카이로스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때는 영원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면 이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먼저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내가 이 영원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찾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 야레, 야훼거든요. 야레, 야훼. 야레 하면은 경외하다, 무겁게 여기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이거 할까요?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카이로스 때는 하나님께 물어서 영원한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카이로스 때는 하나님께 물어서 영원한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영원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북한 동포들의 해방이라는 얘기예요. 북한 동포 해방. 대한민국 카이로스 살펴보면 보세요. 대한제국
시기에 1907년 뭐였습니까? 1월에 평양 대부흥.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떠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께 묻는 삶을 그냥 계속해서 살고 싶어. 이게 우리 1907년 모르겠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우리 1907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일 것 같았지만 요때 1907년 7월에 고종 폐위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는 윤석열 탄핵 이해가 되세요? 대한제국 시기에 교회가 부흥했구나. 우리 이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고종 폐위예요. 고종 폐위. 8월에는 군대 해산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다 해산돼요. 사법부의 모든 권한이 일본으로 다 넘어가는 시간. 이때. 근데 그 전에 4년 5년 보세요. 1904년 5년 러일 전쟁에서 코리아에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했어요. 그럼 이때 모든 군수 물자 다 누가 됩니까? 코리아가 다 돼요. 양쪽에 수탈 전부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먹는데 뭐 군인들이 강간 그죠? 뭐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임 당하고. 그러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져 있겠어요. 그러니 붕으로 연결되죠. 가난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죠? 기도했더니 막 더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아니요. 나라의 왕이 폐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되고 사법권 체계가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이 막 강건적으로 일하셔가지고 막 승리하고 막 야 이기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막 이 조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바뀌고 새롭게. 그리고 이때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기 시작하죠. 1907년에 처음으로 목사 7명이 배출됩니다. 목사 7명. 그리고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선교 활동하기 시작해요. 한국인 목사가 1907년도에 배출됐다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많은 이 민족의 일꾼들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종이 폐위되고. 그러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낙심할 필요 있다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또 다음 세대들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가까워진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장차 있을 환란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 있은다면 반드시 환란이 옵니다.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는 환란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 장차 있을 큰 환란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그 환란을 이길 만한 근력을 그때 허락하시는 겁니다. 1907년도 평양의 큰 부흥은 장차 있을 일본에 의한 모든 환란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때 뭐 3.1운동, 그죠? 그 다음에 이 독립을 위해서 막 자기 목숨을 막 바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죠. 교회에서.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신앙을 포기해요. 신앙을. 그래서 1938년 9월 9일 이렇게 표현, 신사참배 가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이전에 훨씬 더 이전부터 다른 교단들은 이미 다 신사참배를 했고 마지막 남은 보루 장로교 총회에서 9월 9일 날 신사참배 이거는 국민을 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사를 향해서 절하고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국민을 해다 하고 가결시켜 버려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11시에 동방요배 들어봤어요?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허리를 굽혀 경배하고 예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 누가 계신대요? 천왕님이 계시는 곳으로 향하여 요배하고 시작해요. 한국교회 그렇게 예배를 그 다음 7년을 행하는 거예요. 요거 뭐예요? 신도 참배, 미소기 바라이, 천왕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인데 신사 참배하고 나서 한강
한강 강가로 가서 전부 다 천황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이런 짓을 했다고요. 하나님 부흥을 주셨는데 그 부흥을 맛본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이 뭡니까? 보십시오. 1938년도 갑자기 그 신사참배 가결된 다음에 총동원령 내려져요. 총동원령 뭡니까? 집에 있는 철, 놋 다 가지고 와라. 집에 있는 쌀 다 가지고 와라. 뭡니까? 카이로스죠. 하나님 부흥을 주셨는데 그 부흥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더니 바로 그 해에 이 전쟁, 세계 2차 대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시간. 그 다음 1944년 보세요. 징병, 포로됨, 남자, 한국 남자들은 전부 다 대부분 잡혀갑니다. 징병 끌려가요. 위안부 여인들 잡혀갑니다. 포로됨의 시간, 기근의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 때 신앙을 지키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가지고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데 그걸 포기했더니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광복됐습니다. 광복. 7년만. 그러니까 신사참배 한 지 7년 만에 7년입니다. 7년. 7년 딱 지났더니 광복이 돼버렸어요. 이거 우리 선배들의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두 방, 펜맨, 원자 폭탄 두 방으로 하나님이 그냥 광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근데 뭐냐?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됐는데 8월 19일 날 이 성도들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전부 다. 교단이 전부 면직시켰습니다. 면직. 당신들 목사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누구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얘기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면직시켰어요. 그게 한국 장로교입니다. 한국 장로교.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근데 공개적인 사과, 회개, 총회장 차원에서 막 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신사참배 안 했는데? 그렇게 지금 2024년, 2025년까지 오는 거예요. 추록 성도들. 억울해요, 안 해요? 지금 얼굴 표정들이 다 억울합니까? 억울해. 근데 장로교 총회 열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우리 6개월 동안 수련회 합시다. 그래서 신사참배 잘 회개하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그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그 조건들을 이분들이 걸었어요.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니네 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안 됐어요. 그럼 뭐가 옵니까, 여러분? 6.25 전쟁이죠. 그로부터 그러니까 이 1945년부터 1950년도까지 정말 혼란의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도 혼란하고 교회도 혼란한 시기입니다. 근데 모든 열쇠는 다 교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가 그 열쇠를 풀지 않으면 국가도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영적인 것이 풀려야 육적인 것도 풀리거든요. 그러니 한번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카이로스를 제대로 깨달지 못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보십시오. 왔다가 갔다가 쑥대밭이 돼요. 쑥대밭이. 근데 추록 성도들이 어디에 있었냐?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다 쫓겨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부산의 인구가 20만 명. 지금은 50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도대체 그 수많은 인구가 어느 시점에 들어왔냐? 6.25 전쟁 때 들어왔어요. 다. 그럼 여기는 본래 사람 사는 곳이다 아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부산. 촌이에요. 촌. 촌도 그런 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 다 어디 사는데? 여러분 여기 일제가요. 일본이 나라 공장의 70%를 북한에 지었어요. 우리는 북한 춥다 하잖아. 통일되면 북한 가면 추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일본 그 체계적인 사람들이 한반도 땅을 딱 분석해 봤을 때 북한 땅이 좋은 땅이에요. 지금 남한이 좋은 것 같죠? 남한은 일본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니까요. 국가 산업의 70%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공장 모든 게. 왜 그래요? 땅이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 부산, 포항, 대구 이런 데서 사람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산다.
미쳤어요. 저기 살게. 한양, 개성, 평양 여기가 그 메인입니다. 메인.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서 추록 성도들 아까 그 변지 땅하고 예? 이런 사람이 다 어디로 갔어요? 사람 안 사는 여기 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희한하죠.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만 빼고 다 쑥대밭이에요. 이게 영적인 게 풀려야 육적인 게 풀린 거예요. 야, 희한합니다. 심지어 제주도까지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예. 카이로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이 두드려 맞는데 왜 맞는지를 몰라요. 왜? 이때 한국교회가 카이로스를 잡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카라트 베리트 들어보셨죠? 이 언약이라는 얘기인데 언약을 맺다는데 카라트 하면은 자르다 뚝 잘린 겁니다. 베리트. 그래서 짐승 사이 갈라놓고 왔다 갔다. 그 을, 갑과 을, 계약에는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습니다. 왔다 갔다. 우리나라 언약을 지키지 않았더니 쪼개진 거예요. 그 지금까지도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사참배 문제가 거론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문제 여전히 지금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한국 장로교회 내지는 한국에 있는 교단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신사참배 거부 지역만 살아남았습니다. 거부 지역. 그래서 실제로 총회가 다 결의를 했는데 경남지방노회는 이거 거부합니다. 오로지 유일해요. 모든 장로교 노회들이 전부 다 찬성을 했는데 경남노회만 이거 거부합니다. 여기가 국가 초토화되죠. 5층짜리 건물이 없어졌어요. 여기 보십시오. 50년도에 5월 30일에 2대 총선하는데 신익회 민주당이 전부 다 차지를 합니다. 이때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 기독교 입국론에 의한 이승만 정부를 인정하는가. 친이승만 12석 나왔어요. 그래, 우리 기독교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했더니 12석 나왔습니다. 국민들도 이 카이로스를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렇게 선택해요.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월 30일 날 하나님 이걸 강권적으로 막으신 게 6.25 전쟁이에요. 이게 복합적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한 달 후에 6.25 전쟁이 안 났으면 이게 대통령 간선제라고 해서 이 민주당이 독주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바뀌어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막으시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대로 대통령 되게 하셨고 6.25 전쟁 넘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6.25 전쟁 났더니 카이로스를 이해했습니다. 1950년도 8월 28일 부산에서 초량교회에서 기도회 하기 시작했는데 9월 15일까지 기도회가 이어져요. 그랬더니 그 기도회 막바지에 박윤선 박사님 나와서 회개합니다. 나 사실 무서워서 신사참배했다고. 나 용서해달라고. 근데 이 박윤선 박사님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주석을 가장 먼저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고 박윤선 주석을 쓰셨어요. 그걸 모든 목회자가 다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책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유일하게 주석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그래 모든 목회자가 박윤선 하면 다 존경받는 인물. 근데 그분이 나와서 초량교회에서 나 사실 겁이 나서 신사참배했다. 미안하고.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불이 떨어져요. 불이. 그러고 그로부터 한 주 뒤에 인천 상륙작전 벌어지고 다시 그죠?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서울 탈환되는 겁니다. 이게 키가 교회에 있다니까요. 교회. 이렇게. 그러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메가더 장군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유엔군 파병 문제에 있어서도 뭐 마찬가지죠. 그죠? 소련하고 중국이 거부하면 안보리에서 이거 뭐
안 넘어가는 건데 그때 갑자기 막 배탈이 났나? 소련 대표가 갑자기 막 배탈 나가지고 참. 그때 표결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행군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살려달라고. 한반도의 카이로스. 카이로스를 깨닫는 자는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요거죠. 요거 1948년 5월 31일 이 기도에 묶여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기도에 묶여 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 의원의 기도에 지금 묶여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순서가 이래요. 남북 통일을 주옵시고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순서가 이래요. 남북 통일을 주십시오.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십시오. 민생 복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립은 이루어졌습니다. 광복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윤영 박사가 기도했던 게 남북 통일. 이게 먼저였어요. 이 우선이었다고요. 근데 이걸 언제 바꾸냐? 잘 살아보세요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1번으로 가고 이게 2번으로 가요. 그게 우리나라 70년 역사입니다. 지금까지도 남북 통일 2번, 민생 복락 1번으로 가요. 경제 대통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남북 통일 우선, 민생 복락 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영국, 미국 케이스가 그래요. 그죠? 약자들 내지는 지금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한 게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민생 복락 주십니다. 그러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 됩니다. 영국, 웨일즈, 그죠? 거기에서 선교사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미국 선교사 엄청나게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교사 3만 명인데 10만 선교사 파송하려면 이 순서를 다시 바꿔놔야 돼요. 남북 통일 먼저. 여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조선 독립관계 남북 통일 주옵시고 민생 복락 세계 평화를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기도의 베이스 위에 지금 대한민국이 쭉 이어져 가고 있다. 영적인 씨가 심겼기 때문에 그대로 열매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여기 보시면 1974년도가 또 한반도의 카이로스거든요. 왜냐하면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이때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전쟁합니다. 근데 이 이전까지는 우리가 친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때에 석유나 지금 그 산업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석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아랍 정책으로 바꿔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석유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동시에 남북 평화 협정 체결해서 서로 내정 간섭하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유엔 동시 가입을 이때 결의합니다. 이때가 74년도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욤키푸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아랍을 선택하고 북한을 점령해서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보자가 먼저가 된. 잘 살아보세.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거 다시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1974년도에 말에 가면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나타나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1994년도, 92년도부터 94년도 한반도의 카이로스거든요. 이때 김일성 사망합니다. 이 남북 통일의 절호의 기회. 그죠? 황장엽 선생이 넘어옵니다. 황장엽 선생은요, 그 위치가 어떻게 돼요? 그 급이 작가님, 황장엽 선생님. 그죠? 당 비서면 김일성 다음에 계신 분이 넘어오신 거예요. 그래 북한 체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뭘 선택하냐면 경제를 선택하죠. 경제. 민생 복락 선택합니다. 소 갖다 주고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경제 선택했더니 어떻게 돼요? 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일. 남북 통일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이게 뭐 단순히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연결되어 있다. 그로부터 또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죠. 70년간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전쟁, 기근, 핍박, 포로된 점령, 이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깨닫질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독일의 통일에 있어서 여기 정보 유입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칼을 쳐서 쟁기로 기도회 막 시작해요. 81년도 시작했는데 88년도, 89년도, 그죠? 90년도 통일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 손에 손잡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넘어서, 그 벽이 어떤 벽입니까? 베를린 장벽이죠. 베를린 장벽 넘자, 막, 우리 이여령, 본래 서울올림픽 주제가가 뭐였어요? 본래 하려고 했던 서울올림픽 주제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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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 도시. 여보세요. 근데 우리 이여령 박사님 이거 가만 안 놔두죠? 이 예배가 이게 뭐냐? 다시. 해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근데 이게 실제로 노래를 막 했더니 우리나라만 이거 음반이 제대로 안 팔리고 전 세계 빌보드 차트 1위였어요, 이게. 우리는 그냥 아유 뭐 손에 손잡고 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다 사서 들었다고요. 전 세계 이 노래를 불러요. 손에 손잡고 뭘 넘어요? 벽을 넘어서 했더니 진짜 벽을 넘어 버렸습니다. 베를린 장벽 위에. 그죠? 분할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수도를 반으로 갈라요. 우리로 치면 평양 반으로 갈라서 남한 땅이 있는 겁니다. 평양에 동평양, 서평양 나눠서 서평양은 대한민국 땅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베를린 장벽이 쭉 다 둘러져 있겠죠. 그죠? 거기만 서독. 근데 사람들이 그 서독에 나오는 그 방송 이거 잘 들어볼 거라고 막 우리도 옛날에 안테나 이렇게 맞췄잖아요. 왜? 그런 세대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추면 SBS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부산에서 서울 방송. 근데 여기 서베를린에서의 그 방송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막 그 집값이 올라가고 요 주변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실제로 이렇게 요렇게 여기가 서독, 동독 뭐 이렇게 됩니다. 정보 유입. 애들 시계 그려보려 했더니 여기에 동독고 여기에 서독고입니다. 근데 유치원 애들한테 시계 그려봐 했더니 요거 그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남한 TV 봤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치원 애들이. 요거 그려야지. 저걸 그리고 앉아있어. 정부 당국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 유입이 그렇게 중요한. 탈북하는 장면, 제가 여기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대한뉴스 옛날 영상에 보면 그 탈북이 아니라 탈동? 탈동도 가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막 창문 3층에서 뛰어내리고 이래요. 왜냐하면 그 베를린 장벽 옆에 바로 집으로 또 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 집을 틈타서 막 뛰어내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도 넘어가니까. 정보 유입이 일어나면 탈북자들은 엄청날 겁니다, 아마. 계속해서 저 김정은, 김여정이 풍선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정보 들어가면 탈북자들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죠. 우리도 왜 별그대, 별에서 온 그대, 그거 막 끝까지 안 보내주고 한 12편까지 보내고 맨 마지막에 자막 달았잖아요. 13편부터는 남한에 와서 보세요. 이렇게. 미치지, 그러면. 야, 요즘에 그 북한 사람들 안에 가장 충격을 주는 TV 프로그램이 뭐냐면 6시 내 고향이라더라고요. 6시 내 고향을 보면 아니 자기하고 똑같은 농부야. 그런데 막 차를 막 에쿠스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드라마보다 6시 내 고향이 충격적이다. 정보 유입인 거예요, 정보 유입. 그럼 탈북이나
그래서 대규모 탈북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규모 탈북.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도에 국군에 날 때 북한 동포 여러분 자유나라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태영호 공사가 왔죠. 그 얘기 듣고 왔습니다. 대규모 탈북이 일어나야 돼. 정보 유입.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보 유입. 정보 유입. 그래서 우리 막 지작가님은 어디까지 보냐면 와이파이를 쏴주면 끝난다. 그 실제로 막 국무부 막 이래저래 막 근데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쏘기 시작해요. 이제 그 기계만 갖고 들어가면 수신이 다 됩니다. 놀라운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실제로 그 뉴스가 나오죠. 북한 상공위로 스타링크 돌아다닌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고 있다. 비밀리에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정보위. 그래서 앞으로 막 이 국회법 때문에 풍선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죠? 헬륨가스 살려면 다 그 자기 인적 사항 다 적어야 돼요. 왜? 북한에 풍선 보내는 사람 잡아내려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멈춰지고 있는 시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정보입이 들어갑니다. 정보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라이프지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 여기에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처음엔 25명, 30명 이렇게 딱딱 요만큼 기도회 시작한 거예요. 요 정도 기도회 시작했는데. 근데 10년이 지나더니 이 기도회 어떻게 됩니까? 10,000명. 그 다음 주에 가는 게 10만 명. 그 다음 주에 50만 명. 이게 여러분 10,000명, 10만 명 이게 그냥 우리 입으로는 쉽잖아요. 구독자 몇 명? 10만 명이요. 우리 입으로는 쉽잖아. 근데 10만 명을 여러분 어디에 모아요? 어디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기도하는 교회. 교회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저 북한의 문을 여십시오.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을 돌려보내십시오. 한 게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죠? 12명, 57만 명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영의 문을 여는 시간이 있어요. 영적인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노래를 통해서 열려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실제로 LA 올림픽, 모스크바 올림픽, 그다음 서울 올림픽. 요 때는 얘네들이 안 오고, 요 때는 얘네들이 안 오고. 근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 노래에 따라서 현실이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노래가 필요해요. 우리가 같이 부를 노래가 필요해요.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그래야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모든 건 파동과 파장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 몸이 뭐 전부 다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원자로 되어 있고 핵과 그 전자가 막 돌고 있습니다. 핵은 안 움직이고 전자가 막 움직이는데 내가 야! 이렇게 하면 그 모든 전자가 반응해요. 그럼 뭐냐면 우리의 모든 소리가 다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랑받을 사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모든 전자가 반응한다고요. 우리 이게 이거 다 원자입니다. 다. 근데 내가 말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외치면 이 모든 게 에너지가 돼요. 이 모든 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래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그냥 단순히 기도인 것 같고 단순히 노래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이거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모든 걸 바꿔낼 수 있어요. 헬조선 하니까 진짜 어떻게 됐어요? 야, 지금 대한민국이 헬 비슷해. 먹고 살기는 좋고 이런데 여러분 좌파 옆에 앉아 좌파
아니 좀 좌파 같은 분이 옆에 앉아 있으면 불편해 안 불편해? 지옥이에요, 지옥. 댓글 제 유튜브에도 댓글로 와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막 이러면서 제가 또 못 참고 그 밑에 저도 성격이 그래도 있습니다. 제가 강씨 착한 것 같아도 네. 네. 조심해라. 얼마나 진짜 노래의 중요성이다. 실제로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했더니 외국 여행 자유화합니다. 서독을 포함합니다. 그 전까지는 동독 사람들이 여행도 자유롭게 못 가고 이렇게 했나 봐. 근데 서독을 포함한 외국 여행 자유화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안 정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안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기자회견 하다가 지금 즉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부터 여행 자유화를 한다 막 했더니 사람들이 다 캐리어 싸고 서독으로 가기 시작. 전부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나오래. 아니 무슨 소리냐? 야 뉴스 못 봤어? 오늘부터 여행 자유화래. 나와. 이렇게 통일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말실수 때문에 그랬대. 부수죠. 망치어 엄마 가지고 베를린장 부수입니다. 이거. 그죠? 이 베를린 장벽 저기 어디 고성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고성에 가보니까 이거 그대로 떼와서 거기 있어. 요만큼 떼서 막 그 50유로인가 팝니다. 나중에 우리 철조망 벤치하고 다 들고 가서 떼야 돼요. 나중에 얼마 할지 모른다 그거. 꿈을 꾸자고요, 꿈을.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막 뜯어 챙겨. 꿈을 꿔야 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막 했었어요. 사랑하는 북한 동포 여러분께 해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막 그 풍선에 넣고 했습니다. 풍선에 들어가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했다 하고 있었고 지금 좀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루트들을 다시 개발하고 해야 된다 하는 거. 정보유입.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죠? 김성환 대표님 가셔가지고 들었던 여러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어떤 선포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걸 했었어요. 영적 문이 열리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래하기 시작하면 요거 무너뜨리. 여기가 장대현 교회 자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 소래교회라고 그 소래교회 터에 지금 금수산 궁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일이라고요. 지금 사단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영적인 그 잉태의 장소를 알고 거기다가 저 30m짜리 동상을 지어놨어요. 지금 그거를 크레인으로 끌어내리고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를 올린다. 꿈꿔야 돼. 그죠? 이거 다 지금 금으로 다 발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먼저 찾아가가지고 금 베끼고 다 인마이 포켓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조평세 박사 팀에서 만든 지도죠. 원래 이렇게 없잖아. 빛이. 근데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온 광복, 빛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저 북한 땅에 완전히 빛이 채워질 때에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 두 이미지는 사실은 이제 꿈꿀 만한 이미지 아닙니까? 저 우상 무너뜨린다. 그리고 빛이 없는 어둠에 빛을 밝힌다. 이 개념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입니다. 그죠? 요 책 읽어보시면 그 내용 잘 나와 있어요. 랍비를 찾아온 예수라고. 랍비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게 하려면 이 사람들 뭐 토라 포션을 얼마나 우리가 연구를 해야 저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한 방이었다. 그 한 방이 뭐였냐면
서재필 이승만 박사가 사진 보고 있는데 그 사진에 막 핍박당하는 장면이었어요. 일본 순사들의 막 머리가 터지고 이런 장면이었는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 반유대주의 정서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받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딱 봤더니 사진을 봤더니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핍박을 받고 있는 민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마음문이 열려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 그래서 이 랍비가 그 당시에 이제 필라델피아 지역의 유지였나 봐.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독립선언문을 읽었던 그 의자에 앉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독립선언문을 읽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제1회 한인대회를 거기서 열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저 랍비의 도움으로. 근데 이 랍비가 그 한인대회 준비하다가 그 준비되는 과정 속에 이 예수쟁이들 안에 있는 예수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담는 성품 내지는 토라에 나타난 그 성품이 저 예수쟁이들한테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애써왔던 그 성품이 저들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들 안에 있네? 퀘스천 마크가 붙었어요. 예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우리 그 잔하고 떡을 이렇게 돌리는데 자기 앞에 왔어. 자기가 계속 기도했대. 여호와 야훼 하나님, 나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먹으라는 감동이 와서 이걸 먹었는데 눈물이 줄줄줄줄 나온 거예요. 랍비가. 그럼 어떻게 되냐?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얘기가 여기 보세요. 그와 나, 그는 이승만과 여기 베네딕트라는 나. 서재에서 단둘이 몸을 굽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기도한다는 얘기 나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 나는 유대인. 세상은 전쟁으로 무너졌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는 직접 하나님께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쭉쭉쭉쭉쭉쭉 하면서 그때 성령이 우리 두 사람에게 몸을 굽히며 말하는 속삭임을 내가 들었습니다. 너희들 둘 너무 오래 서로 미워하였으니 이제는 함께 나아오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환난, 이걸 다른 이 민족이 그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동질감을 느껴서 유대인들이 마음을 연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일한 민족이 지금 누구예요? 북한 사람들 말고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조차 안 됩니다. 남한 사람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유대인들 전도 우리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가능할 겁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올 때, 유대인의 남은 자가 주께로 돌아올 때. 이게 마태복음 24장과 로마서 11장에 나타난 구원 역사의 마무리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주께로 돌아와야 이 모든 구속사는 끝나거든요. 그 마지막 마침표를 누가 찍을 수 있냐?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한 민족만 할 수 있는데 누구? 북한이야. 이겁니다. 이게 구속사와 북한 동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에요. 단순히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하여 북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 북한 사람들은 풀려나야 됩니다. 지현아 작가님. 저 책을 읽을 뿐 아니라 2018년도에 지현아 작가님 간증을 하는데 북한의 그 유대인 사업하는 청년이 하나 앉아 있었는데 간증 듣다가 울고 나의 하나님, 당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똑같이 고백하기 시작해요. 진짜로 이 일은 일어날 겁니다. 유대인이 들을 때 느끼는 동질의 긍휼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마음문을 열 북한 동포들이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피투성이라도 지금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죽으면 안 됩니다. 북한 동포들이 죽으면 안 돼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70년, 또 70년, 또 70년 해야 될 일, 정보 유입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구출하고 직접이라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새 노래가 숨어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끝났나? 제가 이제 다니면서 청년들이 물어요. 목사님,
저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물어요. 이거 온갖 그 자기개발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할 때에 저의 대답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이걸 외국에 있는 대학에서는 잘 가르치거든요. 기여해야 됩니다. 기여.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가치로운 일은요, 저 노예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끝났나? 끝났네. 끝났어요. 좀 동기부여가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어떤 진행되는 강의들 중에 그 구체적인 전략들이 여러분 눈에 아마 보이실 겁니다. 전략 차원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해야 될 일, 북한 동포 예방을 위하여 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이 하나하나 보여지시기를 축복해요. 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의를 듣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디어져 있는 그 천국 사랑, 하나님 사랑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 사랑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2시간만 가면 고통당하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이웃이 있는데, 그래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아왔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하여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이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보기를 소망하고, 주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거룩한 마음, 그 천국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강의가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십시오.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좀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재능과 모략의 영으로 임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고 민첩함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고 또 믿음으로 취하고 그 카이로스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모든 시간들을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